오늘은 사실 제가 충남 서천에 와 있는데요. 오늘 또 너무 귀한 목사님 뵈가지고 인터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아프리카, 그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대에 와 있는데 거기를 섬겨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선교와 또 한국교회에 또 제가 보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기 지역에 뭐 진짜 제가 다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 목사님이시자 여러 기관의 대표님으로 계신 우리 목사님이 한번 직접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장항 성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황형식 목사입니다. 예, 교단은 예장 대신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요. 예, 저는 37년 전에 이 장항이라고 하는 곳을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31살 때였습니다. 예, 생각으로는 잠깐 시골 교회 경험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리라 생각하고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그 길이 계속 여기에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 3년 동안 시골 목회를 경험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자꾸 이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교인들은 자꾸 계속 목회하자 그러고 또 내가 이런 계획은 아니었는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기가 어렵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그럼 여기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떤 일을 해드려야 기쁘실까 이걸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소명 또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주셨는데 첫째는 이제 어린이를 좀 말씀 위에서 잘 키우자.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좀 주자. 그리고 어른들을 좀 잘 내 부모님처럼 섬기자. 지역에 소외된 분들을 참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인들하고 딜을 했습니다. 예. 나 사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협력하면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하고 관심이 없으면 나는 이곳을 떠나겠다.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이 전폭적으로 성원을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 놓고 교인들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하면서 제일 먼저 세운 기관이 어린이집이었습니다. 1997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IMF가 터졌던 연도였는데 참 어렵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24년이 되었는데 정말 명실상부한 어린이집, 모든 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 정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와,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장애인 복지원을 제가 만듭니다. 네, 장애인 복지원. 예, 그 이유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 가운데 장애를 가진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보고 자꾸 와서 기도도 해주고 예배도 드려달라고 해주는데 사실 목사가 부탁을 하니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주지만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빨딱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실망, 또 나는 별 수 없구나 그런 자괴감, 나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낙심, 이런 것들이 쌓여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지는 못해도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는 있지 않겠느냐. 아, 그렇겠구나. 그래서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와 교인들이 마음을 합쳐서 지금은 전국에 한 500여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입니다. 모든 시설들이 다 벤치마킹하는 그런 아주 부러운 집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62명의 장애인들을 40여 명의 직원들이 정말 24시간 밀착 이렇게 간호하면서 그들의 친구, 부모, 가족이 되어서 돌보고 있는 정말 전국에서 참 5손가락 안에 꼽으라고 그러면 좀 섭섭하고요. 네. 3손가락 안에 꼽는 집인데 그중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자화자찬이 아니라 으뜸인 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제가 이제 설립한 곳이 이제 잠시만요. 요거를 제가 조금 더 목사님 얼굴 더 잘 보이게 잠깐만 옮기겠습니다. 목사님이 주인공이시라. 세 번째 만든 집이 지역아동센터라고 많은 교회에서들 또 개인 단체들도 하는데 특별히 시골은 조선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부모들이 돌보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크고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 이런 지역 환경 속에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이제 설립을 하고 지금 15년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그 효과는 대단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도할 수 없는 그런 과제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기가 참 어렵고 그런 것을 선생님들이 1대1 붙어가지고 어떤 특기 지도, 과외 지도, 생활 지도, 언어 지도 이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만든 시설이 요양원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20년이 넘으니까 그때 계셨던 40대, 50대 분들이 70대, 80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론가 가셔야 되고 또 그들을 찾아서 신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집을 지어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본인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때 교회가 만든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일이면 같이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교인들이 돌보고 그래서 만남도 쉽고 마음의 의지도 되고 그들의 신앙도 연속성을 갖고 이런 생각 때문에 요양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 한복판에다가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평상시에는 생활하지만 주일날은 휠체어 타고라도 엘리베이터로 올라와서 교회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고요. 평안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가정을 멀리 안 떠나고 교회를 멀리 안 떠나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기쁨을 그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목사님, 근데 정말 설명하시기도 힘드시겠어요, 이거를 쫙. 뭐 제가 직접 이제 하셨으니까. 만들었으니까. 다 이게 정말. 저자 직강으로 하니까 괜찮습니다. 정말. 이건 정말 다 보고 싶네요. 정말. 5번째. 5번째가 이제 지금 아프리카 이제 선교사님들이 대회하고 있는 수련관과 유스 호스텔입니다. 이건 좀 내용이 조금 좀 복잡하고 길지만 이제 우리 서천군하고 우리 민이 협력해가지고 민관 합력의 아주 모델적인 작품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군청에서 저희들을 파트너로 선정을 하고 우리 보고 유스 호스텔을 지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수련관을 지어서 당신들한테 연구 위탁을 줄 테니까 우리 같이 협력 프로젝트를 하자. 이런 제의였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저기 80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8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운영하라고 준다는데 이건 그냥 호박이 넝굴째 굴러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당회를 모아놓고 장로님들을 설득하는데 장로님들이 짜웃짜웃하면서 얼른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속상하기도 했지만 뭐 장로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걸 내가 혼자 우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어서 군에다가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집을 지어주는데 왜 안 받느냐고.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더니 아마
좀 운영비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고. 그래서 네. 군에서 의논하기를 그러면은 집을 져주고 네. 우리가 1억의 운영비를 주겠다 매년. 네.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신이 나가지고 당회를 모아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아유 그래도 이건 어렵습니다. 아. 자꾸 부정을 하시는 네, 거예요. 어떻게 속이 상하든지 다 무시하고 내가 혼자라도 해보고 싶은데 네. 교회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양보를 하고 네. 통보를 했습니다. 네. 우리 안 되겠다고. 그때 이분들이 두 번째로 몇 달 회의를 하더니 1년에 2억씩을 주겠다고. 자꾸 늘어나네요. 와, 그래서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예, 진짜. 그래서 이제 네. 또 당회를 소집했는데 네. 다 좋아하시는데 장로님 한 분이 네. 목사님 이건 어려운 겁니다. 괜히 쉽게 하셨다가 목사님 큰일 납니다. 네. 나를 위하는 척 하면서 또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 아우 그때는 막 어떻게 성질이 나가지고 그때가 몇 년 전인가요? 그때가 20년 전입니다. 그러면은 약간 저 정도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데 예예예. 제가 이제 40대 막 중반 정도, 중반 정도. 예 네네. 그때쯤 됐는데 네네. 막 너무 하고 싶은데 반대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아 저분까지라도 설득을 하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세 번째 못 한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오랜 회의 끝에 그러면은 1년에 4억씩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로. 네. 그래서 우리 당회도 네. 더 이상 뭐 우리가 바랄 것 없다. 네. 이 정도면은 아. 안정선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받아들이고 네. 군도 제의를 해가지고 아. 딜이 돼서 네. 이제 이걸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네. 100개의 방이 있는 유스 호스텔과 와. 지금 이제 대강당, 소강당, 중강당 아주 작은 방 10여 개가 있는 수련관을 저희들이 지금 7년째 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때부터 이제 건축을 하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유스 호스텔을 짓는 데는 한 40억 정도가 들어갔고 네. 이 수련관은 지금까지 한 100억 정도 보강해서 네. 지어진 건물을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받고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얼마나 운영이 잘 됐는지 네. 하나님 은혜지요. 네. 학기 중에는 학단들이 막 밀려오는데 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방학 동안은 쉬어야 되는데 네. 방학 동안에는 교회 단체들이 와가지고 수련회, 부흥회 여러 가지 막 세미나를 하는데 네. 300명에 우리가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음. 강당도 300명, 숙소도 300명, 식당도 300명 네. 세팅이 돼 있는데 많이 올 때는 600명씩 오는 거예요. 네.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도 자고 길에서도 먹고 이런 환경이 연출됐는데 네.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 열기가 좀 식었습니다만 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유스 호스텔 수련관 수련원들이 100개 중에서 97, 8%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은 아직도 그래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네. 이건 큰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도 우리 회장님께서 부탁을 하길래 그래 내가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이 돈만 보는 목적이 아니라 네. 이런 분들에게 봉사하는 의미도 있지. 네. 그래가지고 오시라 그래서 전액을 제가 부담해 가면서 아. 숙식 제공하고 와. 모든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네. 것도 주님이 그 상을 잃지 않는데 네. 또 선교를 위해서 먼 아프리카까지 수고하시는 분들 비록 적은 분들이지만 이분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분들이 영적인 또 충전과 은혜도 받고 네.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고 하면 네.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재작년에 네. 성폭력 상담소라고 네. 서천 성폭력 상담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성에 취약한 여성들, 노인들, 장애인들이 당하는 그런 슬픔과 아픔,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돕는 기관으로 성폭력 상담소, 네. 또 가정폭력 상담소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절대 약자들을 좀 도와주자. 네.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자. 네.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보듬어주자. 이런 마음으로 상담소를 저희들이 이제 개소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출발이었지만
3명의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네.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만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과 또 어떤 사명과 위치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네. 또 지역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교회, 지역 속으로 나가는 교회,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교회, 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네. 또 성을 높이 쌓고 문턱이 높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올 수 있고 네. 교회가 그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이 세상은 그들과 교제의 장이 될 수 있고 그러므로 교회의 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네.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별히 이제 사회적인 약자인 어린이들, 네. 노약자들, 네. 장애인들, 네. 성 피해자들, 네. 가족 폭력의 희생자들 네. 이런 분들을 좀 돕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고 네. 결국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거로 저는 네. 믿었고요. 네. 또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그들을 친구로 가까이 하셨던 생활이었고 네. 그것이 교회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기관을 많이 찾아오시는데 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한 가지 일 하기도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7가지, 8가지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단단히 놀랍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나도 내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네. 되기도 했고요. 어떤 목사님은 여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네요. 그러네요. 네,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이면은 네.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네. 맞벌이 부부기 때문에. 그리고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네. 천국 환송 예배 드려드리고 가족같이 보내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그 목회를 실천하고 계신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책임을 지는 목회자구나 그런 말을 너무 들을 함께 때 하고 싶은 목사님이시네. 이제 보람을 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8개 기관 중에 여기에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이 120명 정도가 됩니다. 네. 8개 기관에. 기관에 네. 120명 정도가 네. 유급 직원으로 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죠. 이분들이 이 기관이 아니었으면 이 지역을 다 떠날 분들이었는데 이 기관이 있어서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네. 또 이분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지고 또 이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네. 고향을 지킬 수 있고 네. 그보다 더 교회에 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갖추게 된 네. 것이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린 3가지가 딱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 저도 이제 선교를 하고 이렇게 어쨌든 어른이 되면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영화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떤 분이 돌아가시거나 그러시면 엄청 막 지역장이랄까? 막 국민장이라도 하는데 이렇게 목사님 같은 분은 정말 지역에서 정말 사랑하시겠다, 존경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도전이 됐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사역을 이렇게 무슨 일을 벌릴 수는 있는데 이거를 잘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으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정말 굉장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목사님의 성향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나? 아니면은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좀 여쭤봐야 되겠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마지막 질문은 이게 어떤 큰 조직을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어떤 소중한 일을 할 때 제가 나름대로 소소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헌금 좀 내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이거를 규모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뭔가 운영을 하는 데는 굉장한 철학과 이렇게 정말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한데 이거 너무 저한테 사실 먼 얘기 같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마 성도님들이나 목사님일지라도 저거는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그렇다 치면 두 번째, 그러니까는 이 큰 일들을 어떻게 벌리시고 잘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좀 팁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100번 말해도 이거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거는 뭐 내가 특출한 사람이고 네네. 무슨 철학이 깊고 사업에 수완이 있고 무슨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부모님을 잘 만났고 이런 거하고는 0.1% 하나 상관이 없고요. 네. 무조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네. 우리 교인들과의 소통입니다. 여기 오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1년에 네. 1000명 이상 목사님들이 오시거든요. 네. 제가 이제 할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네. 이건 여기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이 사회복지에 대한 필요성, 네. 또 나도 뭔가 좀 해보고 싶다고 하는 열정 네.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지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세요. 네. 그런데 저는 방법을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하고 솔직한 소통이 되는 겁니다. 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나는 같이 하고 싶다. 그럴 때 교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냈고요. 네. 그 일을 하는데 누구 하나도 반대하지 않고 세상 말로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민과 관, 군과 우리, 도와 우리, 복지부와 우리가 네. 너무 이 컨셉이 잘 맞았습니다. 시기도 잘 맞았고 네. 우리의 마인드를 저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고 저분들도 투자할 때 믿을만하다고 네.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저 공무원들에게는 네. 관이 볼 때는 목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자기의 명운이 네.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안 주고요. 네. 특별히 교회는 안 주고요. 네. 특별히 목사들은 안 줍니다. 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그런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해왔던 우리의 모든 흔적들을 보면서 네, 네. 여기는 된다. 여기는 줘도 된다. 여기는 할 수 있다는 걸 그거군요. 네. 저희들이 뭘 네. 프로젝트를 따오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한 게 아니라 네. 그동안 지역을 섬기고 6.25 참전용사를 섬기고 동네를 섬기고 노인들을 섬기고 했던 모든 것들이 노하우가 돼가지고 네. 그게 이제 신뢰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관이 합작으로 이루어내는 것에 아마 전국적으로도 아마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노하우를 알아냈습니다, 목사님. 예예 자, 노하우는 바로 평상시에 예, 평상시에 잘하자. 그렇습니다. 네.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 뭐 자랑이라 그럴까 네. 저의 능력이라 그러면 네. 모든 일을 하는데 네. 투명하게 하자. 투명하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어느 관에서 어느 네. 기관에게 네.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을 할 때 네. 어떤 기관이든지 적게 쓰고 남아서 일을 챙기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네. 1억이면 네. 8천만 쓰고 2천은 이익금으로 챙기자. 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이고 네. 사회적인 현상인데 저희들은 그렇진 않습니다. 1억을 받으면 2천을 더 못하고 네. 3천을 더 못해가지고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월등한 열매를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맡길 때 망설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8개 기관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려나 몰라도 네. 관에서는 좀 뭔가 좀 더 맡겨주고 싶어서 제가 올까요? 목사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문화 센터도 좀 해주시라고 네. 가정 지원 센터도 좀 해주시라고 네.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도 좀 해주시라고 네. 이런 것들을 자꾸 의뢰하는데 솔직히 제가 역량도 안 되지만 네. 더 이상 이런 일들을 벌였다가는 네. 내가 목회자의 어떤 그런 위치도 네. 망각할 것 같고 잘못하다가는 사업가로 이게 뭐 이상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절제하고 네. 하던 것도 줄여야 되고 정리해야 될 그럴 시기라 네. 더 욕심을 안 부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에서는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런 것 좀 맡아주실 수 있겠느냐고 타진하는 이유가 왜 사람이 없겠어요. 다 한다는 사람은 많은데 네. 그래도 저희들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 적다고 하는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인들에게는 네. 목사님이 이 일을 하면서 네. 자꾸 뒷주머니를 차려고 한다. 이익을 자꾸 남겨서 네. 어떻게 좀 하려고 한다. 네. 이런 의심이 없어야 되고요. 네. 관에서도 수시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군감사, 도감사, 보건복지부 네. 감사, 행안부 감사, 감사원 네. 감사, 수시감사, 그냥 뭐 여러 감사를 하는데, 그런 감사를 할 때마다 모든 기관들이 다 이렇게 걱정을 하지만 저희들은 너무 감사한 것은 네. 그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깨닫고 채워나가고 또 잘한 부분들은 또 그분들로 하여금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네. 여긴 철저하고 투명하고 네. 무슨 횡령이나 유용이나 전용이나 뭐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이렇게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네. 기회이기 때문에 네. 아주 저희들은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그런 게 또 이제 검증이 되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진짜 짧은 대화였지만 제가 깨달은 게 너무 많아서, 진짜 사실 목사님께서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셨지만 뭐 선교사이건 뭐 목회자이건 그 누구건 간에 저희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또 어떤 프로젝트에 왔을 때는 사실 그냥 여기서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요만큼 벌까 요만큼 벌까라는 고민이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여기서 얼마를 더 보탤까 이런 굉장히 정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면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그 그리하면이 어떤 겁니까? 네. 주의 말씀대로 네. 주의 뜻대로 희생과 헌신으로 네. 섬김으로 네. 낮아짐으로 네. 이제 이런 모든 포괄적인 의미가 다 있는데, 중심으로 정성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니까 네. 하나님께서 교회도 견실하게 네. 튼튼하게 성장시켜 주셨고요. 네. 또 지역 속에서 교회를 다니려면 저 교회를 다녀야 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게 되고요. 또 교인들이 또 열심히 또 일을 하면서 네. 또 직장을 갖게 되어지고요. 네. 그분들이 주일이면 또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되고요. 또 월말이면은 열심히 또 헌금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라고 하는 걸 저는 이제 순구조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될지 안 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런 불확실할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갔더니 결국은 잘 이루어 주시고 너희에게 이것까지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지금 풍성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 삶 가운데는 어떤 게 좀 곧 이렇게 좀 다시 개선되어야 될까?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그러니까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더 손해보고 더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로 하지 않고 내가 좀 더 이득을 챙길 수 있는 파트가 어딜까라고 했던 거를 반성하면서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이 시간을 꼭 갖기를 너무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요. 네.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살라고 막 머리 쓰면은 결국 죽는 일이고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뭐 보시는 분들에게 교회 목사님들도 좋고 아니면 성도님들도 좋고 아니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도 다 포함될 것 같은데 해주시고 싶은 마지막에 어떤 격려와 도전의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는데,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있으면, 우리끼리만 있으면 이거는 소금이 역할을, 빛이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뿌려져야 되고 빛은 동네 위에 밝혀져야 되는데, 어느 교회라도, 작은 교회라도, 시골 교회라도 저는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장항이 정말 아주 외진 시골입니다.
4만 명의 인구가 있다가 지금 다 떠나고 10,000명이 있는 아주 시골의 작은 읍입니다. 네. 그렇게 보다시피 바닷가입니다. 생활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성도님들과 마음과 생각이 맞기만 하다고 하면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얼마든지 지역의 소금과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